동참하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 거 영광으로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죠. 그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 뒤에 쌀을 거두었다 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곡식을 저장했다 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기에 속하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창고에 모았다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주장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미래에 완벽히 보장된 영원한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완성된 교회가 우리가 받아야 될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이스마엘의 아들들 12 지도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렘넌트 데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지도자입니다. 그의 교회는 복음 때문에 지도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영적 리더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12 지도자들이 태어납니다. 영어로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 하니까 12 왕자들이 태어났대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왜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섰느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뭐를 하셨냐?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이스마엘에게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약속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은 변함없이 이스마엘에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또한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언약을 성취를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6월절의 영적 의미를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 바르고 나온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게 세절기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바로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6월절날 나옵니다. 6월절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나오면 다 끝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완전 해방, 참된 행복이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한 사람이 일주일을 버텨낼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근데 남자 장정만 600만 명이 며칠을 아무런 문제 없이 견딥니까? 50일을 120만 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50일을 견뎠어요. 생존이 가능했다고요. 생명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지킨 것이 나온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생을 인도하신다. 현장이 광야입니다.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현장에 생명을 유지하셨습니다. 뭐로?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죠? 뭘 요구합니까? 먹을 것, 고기를 요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는데, 이 먹이고 입히시는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생명 때문에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지셨습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밤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가십니까? 아닙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생명의 산 어디입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최고의 명령 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120명의 제자들, 증인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마가의 집,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은 숨겨진 장소, 다락방에 모여서 뭐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며칠을 기도하고 기다립니까? 열흘입니다. 40일 이후에 10일을 다음 며칠이죠? 50이죠. 약속한 오순절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순절 가지고 광야로 인도받는데 광야에서 곡식을 모았습니다.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우리의 완성된 미래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람 중에 보험 하나 없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많은 사람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왜 듭니까? 혹시나 불안한 미래를 위해 지금 뭔가를 준비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 성령 인도 받으면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아버지를 눈과 눈으로 보는 그곳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세계가 우리에게 완성된 미래인데, 이것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게 완성돼 버립니다. 이 축복이 그의 교회가 항상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유월절, 영적 오순절, 영적 수장절, 이게 매일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일어난 역사입니까? 밤에 일어났죠. 여러분의 밤 시간이 깊은 기도의 시간, 서밋의 타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날 밤의 역사가 나의 매일 밤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아침 시간이 이 6월절로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나면 그 살면 아침부터 낮까지의 스케줄을 누구 인도를 받습니까?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리스도의 인도를.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침과 밤에 우리가 2월절 응답 받지만, 누리지만 여러분의 하루가 마무리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마무리 포인트. 이때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냐? 나의 완성된, 보장된 완벽한 미래. 여기에 행복한 밤, 행복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오래 살았어요. 이유할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절기를 매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스마엘의 아들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냐? 생명을 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왜 우리는 믿을 만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으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오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고 취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영적인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 민족의 아버지라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으로 부름받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먼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성령으로 선택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뭐 했습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생명은 전달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달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그냥 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들들이 출산되어지고 생명이 유지가 됐어요.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 같이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라. 그가 12두령을 낳았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 20절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 하나 있었어요. 이삭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삭은 없었어요. 이삭이 약속의 자리인데 아직 이삭이 없었어요. 이삭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했습니까? 불신앙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나는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거죠. 나는 자식을 생산해낼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오늘 창세기 17장 2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네 말을 들었다. 하나님은 불신앙 속에 하는 푸념이라 할지라도 언약으로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기도를 마음에 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지요. 불신앙은 제거돼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단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신앙을 들으신 이유는 뭡니까? 신앙을 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야의 영원한 가치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마엘까지 복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왜? 너의 씨니까. 이걸 통해서 민수기 23장 말씀 19절인가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언약은 가졌지만 불신앙할 수 있는 나는, 언약은 가지고 있지만 불신만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마음 놓고 불신앙합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나일지라도 약속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바꾸십니까? 언약 때문인 거예요. 오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 포도주가 뭡니까? 피입니다. 이 피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여러분의 구원은 얼렁뚱땅 그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약에 근거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근거한 계약된 구원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 인치심을 받게 하신단 말이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더불어 이스마엘 아들들에게도 12두령 지도자들이 태어나겠어요.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전부 다 지도자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태어났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런 축복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 위에 근거되어지는 언약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정체성. 나는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누구다? 언약의 백성이다.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끝까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두 가지 인생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항상 두 종류를 비교를 하세요.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또 있습니다. 유대인과 초대교회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누굽니까? 사울 임금이죠. 사울 왕과 두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또 요셉이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총 12명입니다. 12명 중에 요셉은 11번째예요. 가장 대표적 축복을 받죠. 요셉이. 요셉과 형들입니다. 유대인과 초대교회 중에 또 세분할 수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과 돌 맞아 죽은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 성경은 항상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합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과 초대교회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과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울 왕과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다윗 왕을 비교합니다. 형들이 없애버리면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도리어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왔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누명 뒤집었습니다. 완전 짓밟혀야 되는 상황인데 안 짓밟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의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벨의 제사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생명을 섬기고 전달하는 증인된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왕의 왕자를 지키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셉과 형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힘 있는 요셉 형들이 아니라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요셉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있었냐 없었냐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모늘도 중요합니다. 사모늘 해야 됩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모늘이 매일 지속돼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오늘 이스마엘 가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12왕들이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까지 불신앙을 했지만 약속하신 창세기 17장 20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12두령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날이었어요. 아들들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은 죽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아들들이 뭐가 됐냐? 12왕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인생의 영적인 경로는 달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그 경로를 가는 그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의 교회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도자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영적인 지도자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하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시고 새로운 인생 되시고 2020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불신앙마저 당신의 언약 때문에 포용하시고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너의 말을 들었나니 하시고 내 아들들 이스마엘에게 태어난 12아들들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영적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와 증거를 가진 그의 교회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시고 낮이 되게 하시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 인생을 사는데 그의 교회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피제사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증거로 또 한 명의 예수를 전달하는 증인의 교회, 초대교회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왕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급급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의 교회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들이 힘이 있었지만 요셉이 누명과 억울함과 완전 버려짐을 당했던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던 그 영적인 유업을 그의 교회가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로 기도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입니다.